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바누아투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할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시오며 주님의 생각과 시선에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주님의 교회 그 청년부와 함께 바누아투 산토 섬에 유치원 놀이터를 지어주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공사를 하면서도 그 부족이 고산족인데, 높은 데에 사는 고산족인데 부족들이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는 복음 못지않게 의료 혜택이 중요하다, 그걸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다음이요. 바누아투라는 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호주의 동북쪽, 저 파란색인데요. 뉴질랜드에서는 북쪽으로 한 3시간 혹은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남북으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포트빌라라는 곳, 그것이 수도입니다. 대략 인구는 대략입니다. 인구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만, 28만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8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서 큰 나라 같은데 전부 합치면 우리나라 그 전라남도보다 조금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사투리죠. 방언이 100여 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한두 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섬마다 성경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 그 다음에 저 비슬라마어라고 그 나라 쉽게 생각해서 조합된 만들어진 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1906년부터 약 70몇 년간 프랑스와 영국의 그 공동 지배를 받았다가 1980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복잡하고 프랑스계 나온 학생들은 프랑스 말을 할 줄 알고 영국계 나온 학생들은 영어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비슬라마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내주시죠. 바누아투라는 나라 자체가 그 환태평양 그 불의 골이라고 그 안에 해당이 돼서 지진 잦고 또 화산이 엊그제도 터졌어요. 화산 터지고 또 사이클론은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이 한번 올 때마다 아이고 이거 끝나면 뉴질랜드로 돌아가자 이렇게 또 맘먹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랬어요. 다음에 이 고산족인데 바누아투는 춥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지방 그 낮은 데 사는 사람이라든지 도심지 사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옷 입고 살아요. 그렇지만 고산족 높은 데 사는 일부 민족들은 저렇게 아랫도리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도 고산족이어서 여자들 이제 뭐 할머니들 할 거 없이 위는 다 안 가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눈 똑바로 눈 뜨기가 좀 거북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이 봤던 게 이제 피부병은 물론이고 저 할아버지는 당뇨병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저렇게 썩으면 의료시설이 안 좋으니까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발가락만 자르는 게 아니라 대개 발목, 무릎 이렇게 자르다 보면 죽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거기에서 제가 갔을 때도 그 임산부 여자가 그 진통이 왔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떼매고서 산 밑으로 한 40분 내려가야 되죠. 근데 산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다시 버스 저 트럭으로 한 30분 가야 병원이 나와요. 근데 떠매고 내려오다가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 형편없는 곳이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단에서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약 15년 전쯤에 간호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양성 못해도 간호사만이라도, 그러니까 빌리지 헬스워커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그 간호 보조사들 양성하자. 그래서 저런 학교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 학교가 교실 하나예요. 조그만 사무실 4개 있고. 근데 그 학생들이 학교를 오려면은 아침에 일찍 집에서 걸어 나와야 돼요. 버스를 못 타니까. 그러니까 굶고 오는 거죠. 굶고 오면은 점심까지 굶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야 비로소 한 끼를 먹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서 여기도 물론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이들 밥부터 먹이자 그래서 기숙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땅이 없으니까 저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 2층을 올린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서 그 자원하는 그 목수들이 저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른쪽 2분은 잘 아실 거고, 박성수 집사라고 우리 교회 전에 다녔던 분인데 아주 베테랑 그 빌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왼쪽 분은 연세가 92세입니다. 근데 저랑 계속 짝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은 일을 맡아와요. 맡아오면 저는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찍새, 딱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정적인 거나 모든 건 저분이 다 해오시는데 올해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도 연세가 92세니까 이것만 하고 그만두고, 저도 몸이 그래서 이것만 하고 그만하자고. 부담 보내주세요. 완성된 기숙사입니다. 2층. 저 파란 그림은 저에게 전정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렸던 거 붙여주신 거입니다. 그 다음 내부 시설은 호텔 못지않게 좋아요. 2층 침대에 한 방에 4명씩 해서 매트레스는 한국서 들여와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저 침대는 물론 저희들이 짠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2개는 샤워실이고 오른쪽 3개는 화장실인데 이 학생들한테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설입니다. 바닥은 타일이고요. 그 다음 제 주 사역은 학생들한테 간호학을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지식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석구석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써서 우리 몸을 만들으셨나,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진화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아니고 이거는 의학을 이거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그 1년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냐? 아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의사나 간호사는 단지 환자를 케어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신학교인데요. 그 잘 보시면 바닥은 모래, 신학 대학인데 저래요. 바닥은 모래고 책걸상 보면은 아주 조잡하죠. 그리고 지붕 풀로 엮었고 벽은 없습니다. 그 안 추우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 사는 곳에 물이 너무 필요하다. 물 들어가려면 매일 한 30분씩 산 밑으로 물 들어 다녀야 된다. 그 소리 듣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 지붕을 양철로만 바꿔주면 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한 게 저게 교회입니다. 교회. 에다스라는 지역의 교회인데 그 땅바닥에 그냥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는 거죠. 저기다 교회를 지으면 지붕을 양철로 덮었을 때 물 받을 수 있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요. 전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게 7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700만 원도 없이 나를 왜 보내셨냐고 여기를 하나님을 좀 원망됐었습니다. 근데 마침 크루즈 타고 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께서 우리 서장로님 친구이신데 저한테 700만 원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장비가 없이 그냥 그 삽으로 파고 코코넛 뚜껑으로 흙을 이렇게 파내는 완전히 그런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게 완성된 에다스 교회입니다. 첫 교회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으면은 목적이 물통이었으니까 일단 저 물통은 뉴질랜드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사관 저 물통 2개를 설치했습니다. 주일날 되면 물통들이 쫙 앞에 줄 서요. 물 들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예배당 안이죠.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그 엄마는 애기한테 젖주고 있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 다음 예배 끝나면 그 환자 치료가 해줘야 되고 약은 일주일씩만 줘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교회 오니까. 그 다음 보시죠. 이발도 이렇게 남녀 하는데 아주 웃고 있죠. 해피하게. 그러니까 제가 제 기술이 이렇게 보기는 이래도 기술이 괜찮아요. 이발 기술이. 무조건 깎으면 돼요. 무조건 바리깡으로. 곱슬머리라. 그 다음에요. 교회는 거기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건 대개 없어요. 없고 노예에 속한 그 목사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주일날만 예배가 있고 주중에는 교회가 텅텅 비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여기는 아무런 문화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하자. 그래서 주중에는 유치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유치원이 한 겁니다. 저기다 같이. 그 다음에 근데 유치원을 하다 보면 1년 지나면 또 유치원이 생기고 1학년 마친 애들은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없어요. 학교가. 그래서 2부제, 3부제까지 저렇게 하죠. 수업을. 그래서 제 기도가 어떻게든지 초등학교 하나 좀 져줬으면 그게 제 기도였는데 저한테는 엄두도 안 내요. 못 내.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전라도 그 광주에 남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모든 걸 대가지고 그 교회 그 파송 선교사를 통해서 교실 6칸을 지어줬어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 쓰고 유치원 쓰고 초등학교 쓰고 최근에는 중학교까지 섰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낙후됐던 마을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팡팡이라는 마을인데 그 오른쪽에 파란색 입은 분이 목사님이에요. 저기가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 따로 또 교회를 좀 줘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서 찍어오는 거죠. 알았다, 가서 여기다 또 짓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클랜드에 3개 교회 청년 목수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서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그래서 교회 또 하나 해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하고 달리 키위들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단기 선교도 많이 오더군요. 와서 우리 짓는 데 와서 페인트 칠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화장실도 파주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양철집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각 섬에서 무작정 서울에 와 상경해가지고 군데군데 모여 살아요. 자기네 부족끼리. 그러면서 조그만 교회를 짓고 예배 드리는데 그 6개 교회를 총괄하는 교회예요. 저 교회가. 가운데 앉은 분이 총괄 장로님이시고 오른쪽 분은 그 당시에 대통령의 형님이에요. 형님. 외모는 저래서도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형님인데 그 형님이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 거기가 학교가 전혀 없어요. 앞뒤 어디로 해도. 그래서 거기다 학교를 좀 줘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 학교가 공사 시작됐는데 그 화산지대라 땅을 파면 돌이 저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덥죠.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 공사하던 거고요. 그다음 드디어 그 교회 교실 3칸이 완성이 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세광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교실 3칸이 완성돼서 초등학교 전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 벽에 호주에 있는 여자 화가들 4분이 물론 크리스찬들이죠.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지도를 나눠서 그려가지고 조각 그림으로 지도를 그려서 저렇게 붙여줬어요. 왜냐하면은 바누아투 아이들한테 이 세상은 바누아투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저 지도를 그렸고 한가운데 한국이 있죠. 새파란색으로. 실제보다 좀 크게 그렸죠. 일본이 우리보다 좀 작게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블랙샌드라는 교회인데 아직 미완성 교회예요. 이 미완성 교회에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여서 거기 노란색이 그 선교팀인데 평균 연령이 68세. 그 오른쪽 맨 앞에 앉은 할머니 권사님 자세 보시면 아시겠죠? 연세가 짐작이 될 겁니다. 의사 한 분이 오셨고, 의사 2분이 오셨고, 담임 목사님 오셨고, 사모님 물론 오셨고 해서 대전 세광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또 그 세광교회에서는 계속해서 3년 차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 먼 데서부터, 대전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는 포포라는 지역인데 물 좀 줄려. 포포라는 지역인데 이 2분은 부부 장로입니다. 숲속에 아주 외진 숲속에요. 그곳에서 비전이 뭐냐면 이 숲속 마을에 교회하고 학교하고 병원 짓는 게 꿈이다. 자기들 비전이다. 이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그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저희가 가니까 얘기를 해줘요. 10년 전에 한국에서 선교팀이 다녀갔대요, 저기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갖고 싶은데 교회를 좀 지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가서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고서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나타난 거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다음 그래서 저 교회가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저거는 이 뉴질랜드의 그 이은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마누카우에. 그분이 저 저분 쌀 배달을 제가 했거든요. 쌀 배달하던 차가 망가지니까 차 사라고 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돈을 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선교지에 한번 나간 돈은 안 돌려받는 거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데 써라. 그래서 저 교회가 지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포포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고 물탱크도 역시 또 준비가 됐는데 저거는 교민이 해줬습니다. 네, 교회에서 물탱크는 세트로 항상 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게 입당 예배 때인데 의자들이 플라스틱이고 이 교인들은 뭐 체구는 크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제가 나무 의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목재 장의자를 만들어 줬죠. 예, 그 다음 교회가 지으면 꼭 병행하는 게 유치원. 그래서 벌써 유치원이 이제 시작이 돼요. 건물 지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저기는. 그 다음 길거리 큰 길 가다 보면 그 교회로 들어오는 큰 길 가다 보면 저는 문교부에서 세운 간판이 있어요. 제 목소리 불편하죠? 원래는 굉장히 고왔어요. 목소리가. 고왔는데 지금 몸이 이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그거 보시면 10km 정도를 길을 이렇게 꺾어 산속으로 들어가면 10km 정도의 유치원과 학교가 있다. 이런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km를 학교 갔다 오면 그 다음 날은 쉬어요. 집에서. 비 오는 날은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그 포포 교회가 땅이 많이 있어요. 숲속이라. 그래서 거기서 땅을 기증받아가지고 거기가 3km 되는 지점이야. 그럼 왕복 6km, 좌우 6km는 커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또 지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네, 초등학교를 지었는데 저 노란 옷 입은 사스는 박성수 집사입니다. 지금 저 로토루아에 계시는데 제가 사역하는 중에 저하고 김용환 목사님 제 우위로 밑으로 박성수 집사님 항상 세트로 다녀요. 세트로 다녀서 항상 저렇게 와서 도와줍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완성된 교실이 이제 3개 됐는데 이것도 대전 세광교회에서 해줬습니다. 왜 파란색이냐? 바누아투 장로교단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 교복도 그 동네 주민 교인인데 며칠간 밤새워서 재봉틀 돌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게 그 부녀들한테 재봉틀 사주고 재봉을 가르쳐주면 직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걸 깨달았죠. 그 다음 이제 참 나우라탑 그 센터인데 나우라탑 참 저한테는 굉장히 참 잊지 못할 학교입니다. 여기는 문교부하고 상관없어요. 문교부 인가를 받으면 문교부 지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성경 못 가르쳐요. 그래서 문교부 인가를 안 받은 학교란 말도 못 쓰고 학생도 한 반에 9명 미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반을 해가지고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학교가 우리 정성욱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정성욱 선교사 아주 참 갖춰진 선교사인데 그분이 컴퓨터 이런 쪽에도 또 상당히 앞서가서
솔라 시설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로 호주의 청년들 도움받아서 줌으로도 교육하고, 그러니까 바누아투에서는 저런 시설의 학교가 없어요. 막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비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다 학비를 받아요. 저기는 안 받아요. 그래서 물론 물탱크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저 학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엉망입니다. 차가 비 오는 날은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진입로, 이왕 학교까지 주셨으니까 진입로 좀 어떻게든 좀 진입로 좀 했으면,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는 학교만 있지 사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비워둬야 되죠. 그래서 사택도 하나 지어주십사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권사님이신데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죠. 저렇게 책상 카바 씌워가면서 저런 시설이 없어요, 학교가. 그 다음에 그래서 올 계획이 원래 5월달에 포포 그 학교 가서 목사, 그 학교가 아니라 그 포포 장로 두 분 장로 있는 교회 목사 그 사택을 지었기로 돼 있는데, 저는 못 가고 박성수 집사 혼자 가서 어제 짓고 왔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7월 달에 통화 섬에는 코리아 셰퍼드 아일랜드 프레스비테리에서 코르십 그 바이블 스쿨입니다. 선교센터를 짓는 게 저희 마지막 그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준공식 때 특히 가서 한국의 수정교회라고 이번에 저 학교 짓는데 그 많은 헌금을 하신 그 교회가 있어요. 그분 담임 목사님이 7월 준공 예배 때 가겠다. 가지고 이미 티켓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김영원 목사님 모시고 저랑 7월 달에는 꼭 가고 싶어요, 거기를. 그리고 7월 초에는 박성수 집사를 유시해서 아까 왔던 그 청년 목수들 또 그 밖에 자원한 분 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가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골십 선교센터 그 다음에 목표는 그 2년제 예비 신학교면서 선교사도 양성하고 그러면서 직업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축할 때부터 젊은이들 한 두세 명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목술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장비를 우리가 다 사주고. 그러면 그 청년들은 직업이 되는데, 지난번 학교 지을 때 참여해 가르쳤던 목수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오겠다. 자기도 또 그렇게 또 벌써 그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6개 섬이 6개인데 그 6개 섬 청년들의 그 연합체, 거기가 그 본거지가 될 수 있는 데죠. 예, 그 다음에 포트빌라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반 갑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 한 30분 가요. 예, 그 다음 시설은 50명 들어가는 강의실 하나하고 작은 방 6개가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위치는 맨 밑에 바누아투 수도가 있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있는 저곳입니다. 저 부분 섬들을 망라하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뜻이라는 게 영어 성경 보면 purpose로 돼 있어요. purpose,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냥 단순히 너 그래 내 자녀 되라. 이거보다는 나는 너한테 네가 이걸 해주기를 원해. 이렇게 원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게 뭐냐? 예배드리고
찬양 올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거 말고 개개인마다 특별히 사람마다 다 틀린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마다 달란트가 다 틀려요. 지문이 다 틀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놈 가지고 내 손발이 돼달라. 내 도구가 돼달라.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달라. 더 나아가서 하늘에 썩는 그 밀알이 돼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그 뜻입니다. 뜻. 우리는 그 뜻은 생각 안 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만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으실 거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연극이나 영화 보면은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조명, 뭐 소품 뭐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배우가 있어요. 근데 시상식 보면은 대개 배우가 상을 받아요. 배우가. 그리고 그 감독이나 저 연출이나 이런 분들은 좀 별로죠. 선교도 똑같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실제 선교사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내지 않으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니까 선교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꼭 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기도 제목입니다. 바누아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열악한 의료 환경과 사회적,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앞으로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그 다음에 코르십 선교센터가 계획대로 진행돼서 복음 전파와 지역 경제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누아투 땅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많은 협력자들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셰퍼드 아일랜드 바이블 스쿨을 완공시켜 바누아투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